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경배해요. 내 영광 기뻐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 다시 반사되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이 만개라 할지라도 그 입을 벌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느끼고 만지고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변화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 자녀 가운데 주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주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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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정말 주님 그 마음을 알 때 저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감격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바로 주님이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세포들은 정말 오그라지고 폭죽이 터치는 그러한 항월경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어떤 자인 것입니까? 마른 막대기와 같고,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내 귀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땐 온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잡힌 바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태양을 비추듯이 그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며 걷어내며 그 사랑을 10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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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베드로가 종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 말씀에 주님 우리 마음에 집중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요, 저는 벗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시내가에 건너가려고 하면은
시냇가에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다음에 바지를 둥둥둥둥 걷어서 무릎팍까지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얕은 물은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물이 이제 깊어지면은 안 될 것이죠. 바지도 벗어야 되겠고요.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더 목까지 올라오면은 어때요? 완전히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을 그대로 옷을 입고 가는 사람 없을 것이에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벗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이제 무릎의 단계에서 이제는 배 단계에서 목까지 점점 그 물이 이제 창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이 나중에 뭡니까? 우리 다 벗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그 물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뜨는 것입니다. 그 물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인도할 때 떠서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물이 인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물이 뭡니까? 그 물은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이 그 물 가운데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과실을 맺으며 많은 정말 과실도 그 잎사귀가 푸른과 같이 늘 사시사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그 뿌리를 자세히 보면은 시냇가에 그 물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뭡니까?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야 돼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벗습니까? 나의 의를 계속 벗기는 것입니다. 나를 벗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나한테 채워지는 것입니다. 벗겨질 때요, 양파 껍질은 벗겨질 때 바로 그냥 벗겨지면은 눈물이 날 겁니다. 내가 벗겨질 때 아픔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벗어져야 되고 벗겨져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베드로의 그 믿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는 정확하게 안진뱅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그 십자가에는 바로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반쪽 믿음 안진뱅이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사랑이 한꺼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다. 마치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전병이라는 것이 나오더라고. 전병, 빈대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대떡을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빈대떡을 붙이시면, 저도 붙여봤습니다. 근데 그 붙여봤는데 한쪽만 계속 그냥 거기다가 지지지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빈대떡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까맣게 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골고루 이렇게 잘 익어야 그 전병이 정말 맛있는 전병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한쪽만 익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구원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가 되시는 두 가지, 바로 두 양면의 앞뒤에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가 거짓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참 믿음인가를
비추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추심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추심을 받는다. 뭡니까?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그 비추심, 성령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감화, 비추심,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평화, 축복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많은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그 평화, 이런 그런 것만 바로 주님 메시지를 정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반면에 뭡니까? 나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알고 바로 내가 누군가,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건 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는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내 정체성을 알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전환돼야 되고요, 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말씀에 바로 16장 15절 바로 18절에 보니까 19절까지 보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주님이 그러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 열쇠, 믿음을, 그분의 그 주님의 믿음, 그 생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엘리사야, 세례 요한이야, 선지자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혈통, 바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 알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혈통, 우리의 전통 거기서 알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 보기를 또 원합니다. 21절, 22절, 23절에 또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난 이제 3일 만에, 이제 3일 있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팔인 내 베드로가 주님 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2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는 바로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칭찬하고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을 교회 위에 반석을 세우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스승인 예수님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소리냐?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됩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금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에서 나오는 선한 것, 인간에서 나오는 선한 자든 나를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주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했지만은 이번에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방법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 시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지금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가시관 쓰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바로 그런 의미도 이제는 네 생각이 아니라 네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주님께서는 그 생각 원수 마귀 사탄은 머리 푸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내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머릿속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요 바로 어떠한 것이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이 바로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정말 당연히 할 말도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볼 때 우리 삶은 온전히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 선한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예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서 나가는 것만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뭐예요? 악한 말, 그 반대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밖에서 말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 밖에서 자비와 뭐 자선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하는 것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더라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선한 행위도 아니고 선한 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만이 선한 것이고 그것만이 선한 일이고 바로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어떠한 인간의 사고 체제가 바로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뜻 가운데서, 인본주의는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나에게서 나오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어찌하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사탄 마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은혜롭게 그냥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지켜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의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 마옵소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바로 이제는 그 배도 다 놓고 이젠 이 모든 삶을 다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업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고 그러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십자가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또 그런 반면이 또 있는 것이죠. 뭐냐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바로 한 분, 이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는 한 키 잡아가지고 내가 국무총리를 할까? 바로 무슨 장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그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하며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하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바로 내가 함께 죽어서 어디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맹세를,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직한 그런 베드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젠 바로 은 30냥에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바로 이제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잡혀가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계집종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 계집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며 앞문까지 나아가매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거늘 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니. 아멘.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응장담했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을지라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맹세, 베드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비자라고 하는 것은 계집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집종이 저 사람도 있었어요. 저 사람이 함께 그 무리들 중에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렇게 부인한 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지금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바로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면은 바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고 바로 배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시인하면은 내가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기 위해서 거짓을 하며 저주하고 이럴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떤 환경이 돌아오면은 바로 삽시간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내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환경이 뭐야? 주님, 이게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환경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돌아오면 삽시간에 바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가시가, 이러한 것이 도대체 이러한 터널 속에 왜 어둠컴컴하게 우겨싸움을 받는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계셔, 나를 저주하시나 봐,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이 말과 지금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을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맹세나 인간의 약속이나 인간의 사랑은, 그것은요, 우리는 인간이 약속했잖아요. 베드로가 혼장담하며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약속과 인간의 그러한 장담, 그런 것은 아무리 인간의 그것은 바로 시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정오의 그림자 같은 인간의 바로 맹세와 약속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로 약속하고 우리 약속하고 이 약속 액기손가락 가지고 약속했더니 군대 가서 그 연인들이 약속해서 이렇더니 바로 다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탈령병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들었고, 인간의 약속은 맹세와 약속과 사랑은 이거는 한계가 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약속은 나의 약속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성은요 정말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갈이라고 하는 그런 곤충을 이제 너무나 잘 알 수도 있겠지만 가끔 예화를 들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니까, 전갈이라는 곤충은요 독이 있는 곤충입니다. 그 독이, 그래서 정말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형을 이렇게 할 때 전갈이라는 독을 쏘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게 해서 죽이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화 장면에. 그렇듯이 전갈이라고 하는 그런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지역에 살죠. 전갈은요 그런 독이 있는. 그런데 이 동쪽 면에 먹이 사슬을 다 이제 먹었어. 그래서 이제 반대쪽이 남쪽 쪽으로 가서 이제는 먹이 사슬을 이제 좀 그쪽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강이 꼈어. 강이. 근데 전갈은 수영을 못해요.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강에 이제 개구리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전갈이. 자, 개구라, 내 소원이 있는데 내 먹이 사슬이 없어서 저쪽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니까 나를 좀 업고 가서 좀 건너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쳤냐? 너는 나를 꽉 쏘면은 너는 독이 있어서 너가 무서운데 나는 싫어, 못해. 그러니까 전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를 업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쏠 수 있겠냐?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전갈이 쏠 수가 없죠.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개구리를 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개구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소원이라고 하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걸랑요. 업어. 그래가지고 개구리 등에 업고 이제 전갈이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유유히 잘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런데 3분의 2쯤 갔을까요? 근데 그때 바람이 휙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의 마음을 막 흐트러 놓은 거예요. 이런 어떤 환경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이요 갑자기 있다가 막 쏘고 싶은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개구리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3분의 2쯤 왔을까? 계속 쏘면 안 돼. 나는 죽어. 쏘면 안 돼.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쏘면 안 돼 그러면서 팍 쏜 거 아십니까? 개구리가, 야, 너 미쳤니? 나는 정말 안 쏠라고 내가 얼마나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쐈다는 것이에요. 너 미쳤니? 그러면서 개구리와 그 전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꼬르르르륵 해서 둘이 빠져 죽었다는 것이죠. 전갈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정말 나빠요. 근데 전갈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갈인 거 아십니까? 나 혈기 안 부리려고 하는데 팍 튀어나왔어. 골딱지 안 부리려고 하는데 골딱지 튀어나왔어. 탐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나왔어. 자존심, 나 그런 거 안 세우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왔어. 혈기가 나왔어. 나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정말 안 부리려고 했어. 나 이제는 다시는 골딱지, 신경질, 짠소리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갈이에요. 정갈. 우리의 속성이 바로 정갈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때 바로 그때 이제 나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갈입니다. 정갈입니다. 내가 정갈인 주제에 내가 나도 모르게 언제 그 독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신부 단장하며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정갈로는 그냥 정갈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 주님 바로 예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돌아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3번씩이나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지면 나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안에 내가 바로 정갈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갈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은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잉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훈련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나는 산 자인 것입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과실을 너에게 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었. 나는 과실을 먹어라. 각종 과실을.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건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자에게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바로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생명이 그게 끊어진 것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부어주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새벽에 닭이 3번 바로 꼿꼿해 이렇게 울면은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그때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 8절 13절에 보니까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굽고 기다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제 이 153마리 이게 막 이렇게 잡아 있는 그런 153 그런 그
고기를 잡은 그런 사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이 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에 생선을 굽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보면서 베드로가 바로 저주하고 바로 막 부인하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이게 머리를 돌리고서 베드로를 한번 쳐다보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그럴 때 내 마음이, 야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 있냐? 나를 그렇게 네가 혼장담하면서 그럴 수 있냐? 한번 쳐다봤다고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정말 그 사랑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 그 말씀, 요한복음 21장 14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바로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건이죠.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난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회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바로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대답이 달라요.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된 것이죠. 이 근심이 뭡니까? 바로 비추심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비추심인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바로 내가 배반한 나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한다면서 내가 배반한 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을 지금 근심하여 가라되 비춘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의미는 이제는 알았느냐? 이제는 네 생각, 네 사랑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한계적인 사랑, 바로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자기도 모르게 부인되는 그런 배반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베드로의 근심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바로 그분에게 바로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려면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셔야지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 우리 사랑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비추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이제는 바로 이제 베드로에게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 순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하면서 실제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부활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저희가 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전의 믿음이 아닌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온전히 이제는 종전에 있는 바로 그런 베드로가 아니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성령이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2장 38절에도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2장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 죄사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막 선포하며 바로 그들에게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바로 여러 가지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강력하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결국은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오병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며 온전히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러한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성령,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주가 되신 그분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니까 이제는 그로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바로 그가 전도자가 되고 종래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추가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종교생활하면은 바람이 불고 창풍이 불고 어떤 환경이 돌아오면 삽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제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온전히 와서 주가 돼야 되는 것을 오늘 결국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종교인들 주가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반쪽 믿음, 안진뱅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가 되면 뻘떡 일어나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고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결박을 푸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푸셨도다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님 결박 푸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주님 나의 정체성을 알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더 채워 바로 그 생명으로 더 주님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 주님 십자가의 사랑, 주님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해서 부활 사랑, 주님 부활의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주가 되셔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런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베드로의 그 믿음, 주님 안전뱅이의 믿음을 보면서 환경이 돌아오면 주님 우리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반하는 주님 환경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진리이고 그분은 나의 전부이신 그 주님 나의 영생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지금 믿어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 영이 주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온전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이기자는 이긴다는 삶을 살아가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주님, 나는 감사할 수 없으나 나는 내 스스로 기뻐할 수 없으나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기쁨의 주님이, 감사의 주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주님 이긴 자의 삶,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날마다 주님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리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주님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동행하며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있어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바로 주님 날 때부터 안증뱅이를 주님 내 안에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안진뱅이를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며 뛰면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실제 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착 갈라지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게 하시옵소서. 위카라바라 시아라 카라바라. 하나님 주님 사라와 주님 이스마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스마엘을 주님 갈라지게 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 안에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은 지금 내 안에서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위카라바라시아스카리알라바라. 우리 안에 주님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샤라바라 카라바라. 우리 안에서 몰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내 안에서 떠나가. 샤라바라.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떠나가. 주님 내 생각 내 방법 주님 떠나가. 자기 중심의 방법 떠나가.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라. 오늘도 온전히 이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살아가 주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시옵소서. 리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아다다다르르르 스리리 카라바라 스리 우리알라 파라 칸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나의 주가 주님 실제의 삶 가운데 주가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